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19절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빙 하랑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자, 19절까지 시작. 기드온과 그들을 쫓는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이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문제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자, 어디 성경이 되게? 우리 지난번에 우리 말씀 좋아하는 거 서로 다 물어봤잖아요. 어디죠? 노아는 은혜를 받고 그다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또 어디지 그게?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은혜, 믿음, 구원, 선물.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지니까 뭐가 왔다? 믿음. 예수를 믿고 싶어도요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 믿으라 해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믿어지잖아. 그게 은혜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8절 그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야, 정말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은 묵상 가시고 크게 잡아. 은혜 그 다음 뭐다고? 믿음 그 다음에 뭐다고? 구원 그 다음 뭐? 선물.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얼마나 선물이 좋아요. 그렇죠? 에베소 2장 8장 보고 갑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 어떻게요? 믿음이 발생될 수 없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 믿음이 왔어요. 믿음이 오니까 뭐요? 내가 구원받는 자네. 어머나, 내가 어떻게 삶을 마감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아서 그 나라를 갖다가 들어가는 자네. 어머, 이 모든 것이 뭐다고?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야, 정말 그런 존재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을 한번 묵상, 은혜, 믿음, 구원, 선물을 갖다가 머리에 두고 그래, 다 이런 선물을 받은 자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한 가지로만, 예수 그리스도죠.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행동하지 아니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죠? 행동하지 아니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오면 반드시 하면 행함이 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행동하지 아니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뚫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아니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과, 두 번째
기드온의 종 동력자 이름 누구죠? 브라. 벌써 묵상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동력자 브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브라와 기드온과의 만남을 조금 더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만남을 통하여 변화를 경험. 써보세요. 만남을 통해 변화. 만남과 변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냐,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도 내가 변해요. 저 사람 닮고 싶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초 역사 위인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위인들을 만나서 변화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제가 위인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에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어떤 위대한 위인을 만나도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근본적인 변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론에서 예수는 누구인가? 그랬을 때에 그 질문 앞에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결국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신성 모독죄로 죽인. 여러분은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데도 교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본질적인 것이 다 100% 변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변화를 경험하고 계속 경험하면서 그 변화로 자라가고 있는가? 첫째, 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변화되지 않은가? 써보세요. 첫째,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는 게 유일한 길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를 써보세요. 지속적인 만남이 없다. 지속적인 만남이, 아니 오늘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딱 들었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지속적인 만남이 없다면 진정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과 지속적인 만남이 계속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만나서 그분과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신앙이 달라요. 모습도 달라지고.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왜 그렇게 얼굴이 예뻐진지 모르겠어. 할렐루야. 그 옆에 사람 보라면 부담될까 보지, 쳐다보지 말고. 하여튼 뭐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변화돼. 얼굴도 변화가 평안이 오고 기쁘고요. 자기도 모르겠어 그냥.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인 주님과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뭐 기도를 통해서 하든 설교를 통해 듣든 또 말씀을 통해서 보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분과 지속적인 만남. 그냥 예배 딱 들어 그걸 끝난 게 아니라, 그래 됐을 때 진짜 내가 본질이 변화돼요. 오늘 본문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었어요. 본문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변화됐어요. 다시 한번 제가 자꾸만 강조합니다. 기도는 겁장이지 않습니까? 아주 치졸하고 옹졸한 자잖아요. 그리고 뭔가 자기가 확인해야 믿는 그런
기드온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돼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만났고 하나님 앞에 어쨌든 표적을 요구했어요. 난 못 믿겠습니다. 숨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못 믿으면 주님 앞에 정말 주님 믿어지지 않는다고 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럴 수도 있지, 어린 신앙은. 그러나 결국 그는 변화되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뭐가 왔다? 행동하는 믿음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싶은 거냐면 지속적인 만남은 자기를 어떻게 이끌어간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끌어요. 예수님과 지속적인 만나는 사람은 자기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걸 가장 잘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가정이에요. 가족이 가장 잘 알아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자녀가 교회를 다니고 계속 예배 생활하더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우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한다고. 오늘 그는 기드온은 겁쟁이 기드온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 미디안 연합군의 말을 들은 후에 행동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5절 보십시오. 사사기 7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한번 써보세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였다. 자신만만하게 지금 기드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자신만만이 나타났죠? 그 앞에 본문이 나왔잖아요.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숨어서 부라를 데리고 자기 부라를 데리고 어디로 내려갔죠? 미디안 군대처럼 어디요? 사사기 7장 12절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모든 사람이 골짜기 누원이 되어 어떻게 많다고?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가 뭐죠? 낙타. 사람이 메뚜기처럼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약대가 무수해. 낙타가 엄청나게 많아. 해변에 모래가 수담같이 많은 거야.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힘을 얻었죠? 13절 14절에서 어떻게 힘을 얻으세요? 기드온이 그곳에 숨어서 불아우도 숨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여러분 꿈 얘기를 들을 정도니까 가까이 갔다니까. 얼마나 기드온이 위장 전술이 뛰어난지 몰라. 기드온이 그 적군의 최고 옆으로 접근해서 그 적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꿈을 꾼 이야기에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기드온은 자신의 눈으로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을 확인한 순간 두렵지 않았겠어요? 메뚜기같이 죽는다 하고 약대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첫 번째, 그들이 꿈꾼 이야기를 들려줘요. 13절에 무슨 꿈이었죠?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니라. 한 사람이 그리고 곧이 꿈 이야기를 해요. 기드온이 듣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꿈 이야기 들었던 그 동무가 보초병이 뭐라 그래요? 14절 그 동무가 대답하여 이르되 꿈의 해석을 해준 거야.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한 사람은 꿈을 꾸고 한 사람은 꿈 해몽까지 하고. 이 꿈은 누굴 위한 꿈이고 해몽은 누굴 위한 해몽이야? 기드온. 그걸 듣게 하는 거예요. 숨어서 들어가서 적진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머나 메뚜기처럼 중대하고 어마어마한 군사를 갖고 와서 이거 두려워서 안 되겠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꿈 얘기를 듣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본문 보십시오. 13절 미디안 진으로 굴러온 꿈에 들어온 보리떡 한 덩이는 누구죠?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전으로 굴러 들어와서 그래서 쳐서 무너뜨렸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알다시피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죠. 그럼 여러분 보리떡은 뭐죠? 보잘것없는 거잖아.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보잘것없는 것 갖고 5,000명을 먹였다고. 2만 명을 먹였어. 그러면 여기서 보리떡 한 덩어리는 누구를 상징해? 기드온. 그렇지. 이스라엘. 더 나가서는 예수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누구예요? 보잘것없는 기드온이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쳐서 무너뜨리고 엎드렸다는 거야. 이 꿈을 꿨다. 그러니까 한 동무가 14절에 꿈 해석을 해줘. 그 보리떡 한 덩어리 보잘것없는 그게 누군지 아니? 기드온의 칼날이야. 하나님이 미디안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셔. 꿈 해석까지 너무너무 잘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쳐다볼 때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보잘것없이 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리떡같이 보잘것없이 봐요. 보잘것 없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렇게 화려한 세상을 무너뜨립니다. 깨부셔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자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꿈을 꾼 병사나 그 꿈을 해몽해 준 병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드온에게 붙였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붙였다고 지금 말합니다. 7장 14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언더라인 쳐보세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다. 꿈 해석까지 다 해.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모든 꿈을 해석을 하나님이 했다고 좀 꿈 해석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수를 믿겠다고 지금 교회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꿈을 꾼 병사나 꿈을 해몽한 병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이 붙였다고 지금 꿈 해몽했잖아요, 적군이. 그러면 이 적군 병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항을 하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버려요. 이 전쟁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기드온에게 붙였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도망을 가버리든지 아니면 두 번째 뭐예요? 투항하면 되잖아요. 써보십시오. 첫 번째 살 수 있는 길은 첫 번째 도망, 두 번째 투항. 근데 문제는 이 두 병사가 하나님이 했다는 걸 알면서 뭐하고 있어요? 걱정만 하고 있어요. 다 죽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요. 신앙의 문제, 뭔 문제 걱정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막 이렇고 저렇고 무엇이 걱정만 하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면서 어떤 문제를 너무 걱정만 하고 앉으세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투항을 하든지 하나님 살려달라 하든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우리 가정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주님을 붙잡든지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14절에 지금 우리가 봤지만 그들의 입에서 뭐랍니까? 그 동무가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7장 14절 시작.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였다. 알랐어. 이러한 미디안 사람들의 모습과 대조적인 여인이 나오죠. 누구예요?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이 미디안 연합군을 갖다 동방 연합군을 다 깨부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요? 앉아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 기사와 대조적인 성경 기사가 있잖아요. 상천하지에 그런 하나님은 없다. 그 고백했던 여인이 있잖아. 어디 있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어머나, 너희들이 진격하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간담이 녹아버렸다야. 어떻게 요단강을 어떻게요? 갈라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여러분, 정탐꾼 두 사람을 기생 라합이 숨기잖아요. 왜 정탐꾼은 기생집에 들어가? 가장 정보를 많이 알 수 있잖아. 기생집에는 모든 사람이 술 먹으러 오고 뭐라고 와서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어디 가서 얼마를 벌었니 뭘 어쩌니 그 정보망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가장 소식을 잘할 수 있는 길은 누구다? 기생집이라. 그런데 기생 그 주인이 이름이 라합이네. 그 두 사람이 가서 정탐하잖아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 여인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여인이 뭐예요? 딱 알아차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데 여리고성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이 정탐꾼을 숨겼다? 그건 배신자잖아. 육신적으로 배신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뭐 합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고 이 여인을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기드온의 그 꿈을 꾼 그 미디안 사람과 기생 라합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꿈을 꾸고 해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푸념하고 있어요. 한숨만 쉬고 있어요. 아이고 이런 환경에서 뭐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라합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잡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나도 어떻게 복 받겠지 않냐? 오늘 사람들, 성도들 중에는 이렇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행동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서도 얘기해요. 라합은 행동했어요. 알고 있는 것과 어떻게 해요? 아는 것과 행동하지 않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라합은 행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칭찬합니다. 우리 보고 뭐 하냐면 너희는 아는 만큼 어떻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2장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앞으로 잠깐만 넘겨보세요. 여호수아 2장. 여리고성은 멸망했어요? 네, 멸망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에 산 사람은 누구였다?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에요. 근데 졌습니까? 푸념만 하고 앉아있던 하나님을 알고만 있던 그 다 죽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우리가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고만 있고 행동하지 않고 있지 않니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교 시작에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행동합니다. 믿음이 오면. 예수를 만나면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 책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2장 8절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동그라미 쳐보자 들었습니다. 라합은요 달랐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라합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어도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들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내 안에 뭐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뭐 읽어보세요. 우리 동그라미 있잖아요. 11절 말씀에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뭐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다. 뭘 들었다는 거야? 요단을 가르던 그 일을 듣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들었어요. 근데 라합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뭐했다? 행동했어요. 그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들음으로 시작되지만 그 들음은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뭐합니까? 우리를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올해가 이제 반 정도 이제 지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시작에 올해는 내가 다른 해보다 조금 더 나은 믿음으로 살아야지 했는데 한번 반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전히 똑같다 하면은 우리 정말로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이나 더 가까이 가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생 라합과 미디안 군인들과의 차이점을 잘 정리하시길 바라요. 본문 가보세요. 본문의 미디안 군인들은 그들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바로 그날 밤에 죽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미디안 군인들은 그들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그날 밤에 죽어요. 다. 알고 있는데도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쓰세요, 여러분. 행동하지 아니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알고 있다면은 반드시 어떻게요?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해도 그 믿음이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라면은 그건 산 믿음이 아니지, 죽은 믿음이지.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게 알아도요.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라. 순종하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해요. 쓰세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써보세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은요, 이 차원적으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써보십시오. 아는 것은 단지 알고만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은 단지 알고만 있어요. 다시 말해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밖에 전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다 압니다. 아이고 잘한다 그러죠.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고 다 알아요. 부활했다는 것도 알고 다 압니다. 근데 그들이 뭐가 없어요? 행동하지 않은 자. 행동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아는 것은 단지 알고 있을 뿐이지 행동하지 않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써보세요. 알고 있는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써보세요. 알고 있는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행동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으라고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알고 있는 대로 다 해, 이러지 말으란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다는 건 다르다. 아는 것은 단지 알고만 있지 행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알고 행동하는 것, 행동을 통해서 믿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아는 것은 단지 알고 있는 걸 행동하지 않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핵심이 사복음서잖아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기록한 책이 사복음서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무덤가에 거하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보고 어떻게 하죠?
행동합니다. 뛰어와요. 잠깐만 봐요. 아니 말씀 가기 전에 내가 한번 소dom해요. 그럼 보세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 거예요. 군대 귀신이 들어있어요. 한 사람 몸에. 귀신 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무덤에 살아요. 그리고는 옷을 벗고 막 자기 몸을 막 이게 막 칼로 막 이렇게 해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쇠거랑을 채워놔도 이거 다 끊어버려요. 근데 예수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하죠? 달려와요. 이건 뭐지? 이거 귀신이 달려올까요? 아니면 그 사람 본질이 올까요? 본질. 귀신 들린 사람이지만 내 몸에서 좀 요거 좀 빠져나갔으면 좋겠다는 그 본성의 사람을 예수 앞에 막 달려오는 거야. 나 좀 살려달라고. 거기가 마가복음 5장이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찾으면서 들어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사실은. 교회를 가고 싶다 해서 다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5장 6절부터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자, 1절부터 그냥 계속 봅시다. 그럼 좀 길지만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려서 힘이 장사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반나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뭐에 소리를 지르며 돌을 제 몸을 상하고 하였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동그라미 쳐봐요. 멀리서 누구를 봤어요? 예수를 보고. 이 달려온 사람 누구죠? 진짜 살고자 했던 그 본성을 가진 사람. 귀신들은 예수가 오면 도망가잖아요. 왜? 끝난지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수 앞에 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여 7절에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누가 한 얘기예요? 누가 한 얘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누가 한 얘기? 귀신이야. 거라사 지방의 공동묘지에 사는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예수를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기사까지 보면 예수가 누군지를 아무도 몰라요. 제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근데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말해. 누가? 귀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도 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알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때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아니 하나님이었구나라고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숭배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든 예수를 정하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예수가 누군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정확하게 누가 알았다? 귀신들이 알았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나를 뭐요? 말씀을 듣고요. 어떤 사람은 괴로워서 막 죽으려고 그래요. 막. 저도 그냥 목회를 좀 하다 보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막 괴로워하고 숨으려고 그러고 막 그냥 날려. 의자를 막 탁탁탁 하고 그냥 막 안절부절해요. 막. 그 안은 귀신이에요. 귀신. 아니 솔직하니 재수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야기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못 듣게. 이 핑계 저 핑계를 막 대가면서 막. 그때 여러분 우리 알죠? 이게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이 한 사람의 몸에 있는 옷을 벗고 살고 소리 지르고 살고 무덤가에 사는 이 한 사람의 몸에
귀신들이 나가서 돼지가 몇 마리 죽었다? 그 읽어봐요. 몇 마리가 죽었어? 2,000마리. 2,000마리. 아니, 한 사람 몸에 귀신들이 2,000여 영이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고랑이고 뭐가 다 끊어버리지. 근데 예수 앞에서 뭐야? 벌벌벌벌 떠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본문이 2,000마리가 어디 있어요? 13절 보십시오. 시작.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 달려가 바다에서 몰사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돼지 한 마리하고 돼지 한 마리가 돈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꽤 될 것 같아. 2,000마리면 계산해봐. 계산은 엄청 잘하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손해도 허락하신다. 근데 세상은 뭐야? 예수님이 2,000마리 돼지가 다 빠져 죽으니까 그 돼지 치는 사람들이 뭐라고? 당신 빨리 나가라, 가라. 왜 가라? 내 물질에 손해가 보잖아.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보면요, 필요 없어요. 가라 그래. 나중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한 영혼을 살리려고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그 돈도 어떻게 해요? 다 허비로 할 수 있고 허락하시잖아요. 사실 여러분, 내 하나 살리려고 돼지 2,000마리 값과 비교가 안 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 살리려고. 우리 모두를 살리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고귀하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요. 얼마나 주님이 한 영혼에 대한 그 갈증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저에게도 목회 비전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한 영혼.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대. 왜? 그 안에 주님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 안에 주님이 있으니까 내가 귀하지.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뭐가 귀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을 정도로 우리 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은 시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한 번 더 가봅시다. 사도행전 16장이네요. 여기도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우리가 어디다 언더라인 치고 싶어요? 그렇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여기다가 여자. 점을 쳐서 귀신 들리면 뭐라 한다? 점을 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에 바울과 바울 일행은 어디를 가다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애가 귀신을 들려 점을 쳐서 뭘 해준다? 돈을 벌어. 그 밑에 점으로 뭐를 한다고? 그 주인들을 크게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귀신 들린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이 뭐라 합니까? 17절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라 그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어떻게 귀신들은 귀신같지 않은가 몰라. 여러분, 귀신은요, 여러분과 저를 정확하게 해요. 믿음 있는 거 없는 거. 예? 귀신은, 악한 영은요, 여러분이 믿음 있는가, 말씀 있는가,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아무리 막 소리를 치고 막 감을 질러도요, 귀신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너무 잘 알아요. 다른 걸로 치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진짜 주의 말씀 붙잡고요, 그 말씀으로 채워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 귀신이 바울을 보고 뭐라 하면 쫓아와서 소리지네. 세상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17절
이 사람들은 뭐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정확하게 알아. 이 사람들은 바울 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래. 여러분도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귀신은 귀신 같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막 속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놔야 돼요. 하나님, 저는 믿음 없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저 안에 진짜 그리스도를 채우는 말씀으로 채워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문자가 아닌 생명으로 먹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 여기에 나는 모든 승부를 걸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장 17절. 쫓아왔어요. 그리고 소리 질렀어요. 이 사람들은 뭐하다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다?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바울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두 번째는 구원의 길로 너희를 인도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김종태 목사도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두 번째,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목회자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이 자랑하게 할 때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뭐다? 종이다. 목사만 종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말씀을 맡았으니까 이걸 연구해서 여러분이 가르치듯이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목사, 장로님 있으니까 임자 붙였어요. 그냥 권사님도 계시구나. 권사님 뭐 이리 된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일직선. 자기 맡은 부분에서 열심히 레이스 달리는 거예요. 권사님 레이스, 장로님 레이스, 목사는 목사 레이스가, 성도는 성도도 레이스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다?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종이고, 두 번째, 구원의 길을 세상에 전하는 자다. 그런데 아직까지 교회에 와갖고 구원의 길을 몰라. 에?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아세요? 안다고 하세요. 안다고 막 이때는 막 손을 갖다 높이 올려갖고 아멘 막 이래갖고는 막. 에?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말씀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오늘 저녁에 프린트 내가지고 벽에다 붙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어떤 지극히 높으신. 그래서 굉장히 귀한 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귀한 몸인지 몰라. 그래서 함부로 내 몸에 뭘 손을 대고 뭐 안 좋은 거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다고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내가 구원의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해요? 내가 아는 만큼 전하는 거죠. 모르니까 못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공부하고 알고 그걸 습득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재생산. 본문 돌아갑시다. 우리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꿈을 꾼 미디안 사람과 그 꿈을 해몽한 사람은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임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갖다 매도하지 말고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건지 알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독자들에게 얘기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결과적으로 끝이 다르다. 써보세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가 달라요? 끝이 달라요. 믿는 자는 반드시 뭐한다? 행동한다. 믿음이란 절대 진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행동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요, 사실. 진짜 믿음을 가지면, 예수를 가지면 행동합니다. 말하고 싶어 견디지 못해요. 예수를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먹었다면 반드시 그 말씀은 여러분의 자신을 빛으로 인도할 거예요. 믿음이란, 말씀이란 오직 자신이 알고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걸고, 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부담돼요. 사실 이 단어를 원고에 쓰면서 엄청 제가 고민을 했어요. 과연 나는 모든 것을 걸고 행하는 믿음이 있는가? 모든 걸 걸었다 그랬어요. 믿음이란 사실요,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예수 앞에.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올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냐, 생사하복 뭐를 주님 앞에 있사오며, 말은 이래 해놓고 내 삶의 모든 걸 걸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저 자신부터도요, 내가 진짜 이렇게 설교하면서 나는 모든 걸 걸고 다 주님을 따라가고 있나? 그러나 저에게 누가 그걸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대답할 수 있어요. 네, 부족하지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 발씩 한 발씩 주님이 먼저 가신 길 저도 포기하면서 갑니다. 좀 늦어서 그렇지. 여러분 좀 실패하고 좌절하고 여러분이 좀 모든 걸 걸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고백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요. 저는 지금 주님과 거리가 많이 먼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이 먼저 걸으신 그 발자국 따라서 저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더 주님과의 관계가 좁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진행형이지 절대 우리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진행형이지. 과거에 이게 무슨 뭐 벼슬이에요? 사실 솔직한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하고 보면 다시 갑시다.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갖다 뽑잖아요. 그때 했던 말이 뭐예요? 네?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막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마태는 어떻게 세관 공무원이니까 세무 공무원 막 열심히 동계산하고 있었고, 그 베드로는 막 물고기 잡는다고 막 이러고 있었고, 삶의 현장에 쫓아와서 딱 와서 예수님이 했던 말이 딱 한마디 뭐예요? 나를 따르라. 야, 네가 나를 따르면 있잖아. 이게 되고 이게 설명이 없어요. 나를 따르라. 한마디예요. 나를 따라. 뭐 네 새끼 책임져 줄게, 뭐 해줄게, 뭐 이게 아니라 따라와라. 여러분, 예수님이 뱉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말이에요. 빛이 있어라. 그 빛이 나를 따라와.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에 끌려가. 마태복음 19장에 한번 가봅시다. 저는 남은 목회하면서요, 제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을 누구보다 좀 사랑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정리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전해줘야 되겠다. 마태복음 19장 27절. 궁금하지 않아요? 베드로 여러분 아시죠? 그물을 깃고 있는데 어떻게요?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버려두고 쫓아갔어요. 요한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현장, 직장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따라오너라. 따라가죠. 이걸 다 버려두고 왔어요. 그 지금 베드로가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죽기 얼마 전에 놓고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에 여러분 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버려야 돼. 반쯤 버려가지고 이건 되고 이거 안 되걸랑요. 제자 절대 안 돼요. 그렇다고 등을 지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제자들과 우리 삶과 다르다니까요. 여러분과 불렀다고 해서 가정을 다 팽개치고 이런 지금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엿되는 이야기일 때 베드로가 대답해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었겠어요? 솔직하니 궁금하지 않아요? 솔직하니? 아니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하게 궁금하지. 우리 육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서 베드로가 지금 원래 용감하잖아. 성결도 급하고. 베드로 항상 앞에서 이야기해. 그러니까 다른 제자는 어머나 내가 묻고 싶은 자는 제가 다 한다 야. 더 물어봐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 보좌에 앉아 28절 주목해 보세요. 첫째 뭐죠?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해요.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뭐예요? 그렇지. 써보세요. 세상을 심판. 자, 29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세상에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 세상에 뭐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니 이 베드로는 사실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0년 동안 집도 버렸습니다. 형제도 버렸어요. 자매도 뒤로 했습니다. 부모도 뒤로 했어요. 자식도 뒤로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 어비사리도 다 어떻게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나 이렇게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돌아올 게 뭡니까? 근데 지금 29절의 말씀에는 첫 번째 28절에는 권세고 권세 뭐 어떤 권세라 그랬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 두 번째는 자 29절에서 뭐죠? 내가 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여러 배 받는다. 예?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다시 여러 배 받는다. 세 번째는 뭐죠? 영생을 상속. 그러면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요 절대 우리가 못 풀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 지금 우리는 지금 예수를 따른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뭐하고 있다? 심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따르는 자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심판이 아니고요. 두 번째, 그들이 버렸던 것을 여러 개 봤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요. 영적으로요. 어떤 분은 부모님도 같고 어떤 분은 형제도 같아요. 육신의 형제보다 더 가까운 분들도 계세요. 어떤 자매를 보면요. 더 가슴이 애리기도 하고. 사실요. 부모 형제는 두 명 뭐 형제 자매 한두 명 열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많은 형제 자매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교회 안에서 자기 독단적인 이런 믿음 생활에서는 안 돼요. 다 형제 자매 부모예요. 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안 나오면은 가슴이 애리기도 하고 누가 안 보이고 또 어떨 때 보면 좋아서 뭔가 내가 해드리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그리고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영생은 뭐죠? 영원한 생명. 그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갖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죠?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대해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지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가지, 산 믿음과 죽은 믿음. 여러분은 어떻게요?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네, 살아있는 믿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죽는 자와 산 자, 야고보서 2장을 보고 우리 야고보서 2장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정확하게. 진정한 믿음은 행동하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정말 믿음이 있나?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판단하십시오. 정말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은 행동으로 한다. (17절) 더 읽어보고요.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다시 한번.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동하지 아니한 믿음은 죽는 거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말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절대 거기선 산 믿음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 안에 말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올바른 믿음이 그렇게 많은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혹은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봐. 말만 하지, 믿는다면서 막 말만 하지, 그의 삶을 통해서 행함이 없어. 그것 좀 보여봐라는 거예요. 그것 좀 보여줘. 지금 성경이 그래요. 그것 좀 보여줘.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일게. 언더라인 쳐보세요. 18절 하반절.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줄게. 그래서 믿음은 보입니다. 행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런 모습 내가 배워야 되겠다. 나 저거 따라야 되겠다. 사실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을 다 일일이 가르쳐요. 헌금 문제, 기도 문제, 봉사 문제 이런 걸 다 어떻게 가르쳐요? 교회 안에 행동하는 그 믿음 있는 권사님, 장로님, 그분들, 집사님들, 그 부분들의 하는 모습을 보고 뭐합니까? 내가 배워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권사님들을 갖다가 교회에서 어머니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 어머니 같은 믿음으로 그 자녀들을 키우듯이 그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가 뭘 해놓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한 이런 말 해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교육자가, 평신도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시게 본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